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때에 맞는 말은 금쟁반의 은사가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당한 시기에 좋은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당한 시기에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적당한 시기에 해야 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적당한 시기에 적절하게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과연 이 때가 무엇이길래 때가 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에는 히브리 사람의 유대교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화적으로 볼 때는 헬라 사람들의 헬레니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로마 사람들의 로마 철학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그 당시에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이 바로 그 때에 맞은 것이었습니다. 즉 히브리인과 헬라인과 로마인들의 기여, 유대와 헬라와 로마인의 부딪힘 속에서 그 역사의 영광로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종교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적인 기여가 있을 때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유일신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와 헬라의 종교는 다신론적인 종교였습니다. 이때의 유일신 사상이 전파되므로 어느 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복음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적인 분위기로 만들어갔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구약을 가지고 갔으며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을 건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전역에 흩어져 가는 곳마다 교육과 종교의 중심지인 회당을 세웠습니다.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주전 772년,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과 아시리아로 끌려가면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흩어짐 속에서도 철저하게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그 흩어짐이 오히려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의 문화적인 기여입니다. 헬라 문화와 헬라어 전파입니다. 마게도냐의 필립 왕을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알렉산더는 우리가 다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아들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합니다.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할 정도로 많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와 헬라어가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질 정도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는 알렉산더의 역사적인 배후에는 하나님의 큰 손길인 역사 수레바퀴가 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정치적인 기여의 때였습니다. 로마 철학에 의해서 정치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데 법, 질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정치를 했고 또 로마는 평화의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전 330년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로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평화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로마는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에는 군사적인 목적도 있었지만은 이 길이 바로 전도자의 길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로마에서 임명한 유대 헤롯 왕, 또 가이사 아구스도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주전 27년에서 주후 17년에 로마 황제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디베레 황제가 등장합니다. 주후 14년부터 37년까지 그는 로마 황제로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유대 총독으로 빌라도를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는 인류의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주후 27년부터 주후 180년까지 로마 평화의 시대는 도덕적인 질병, 영적인 혼란, 영적인 방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역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사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차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탄은 분명히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라면 그분의 탄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 탄생의 날에 이야기하는 것이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빼고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진정한 아기 예수의 오심은 2000년 전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야지만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비로소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믿는 유일한 신앙의 대상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오직 예수님만 따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신앙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죄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죄를 많이 지으면은 지옥 갑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뭐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 갑니까? 조영현?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조봉균 집사님 아들이지. 그지? 조봉균 집사님 아들, 그지? 영인이가 아빠한테 효도 한다고 생각해? 안 한다고 생각해? 한다고 생각해. 못할 때도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웬만하면 해. 저런 아들 얼마나 좋아요. 그지?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 효도하지 못해. 가슴을 칩니다. 조봉희 집사님이 아빠가 왜 가슴을 칠까? 자,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들답게 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역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무리 호적을 판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팔순잔치를 벌려놓고 수백 명의 손님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셋이 있는데 둘이가 안 왔어요. 이게 잔치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온전히 아버지에게 효도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해야 합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성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도 중요하지만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를 누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접한다,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신앙에 그분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요, 내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물질도 아니요, 자녀도 아니요, 나 자신도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계십니다. 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라면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내 가운데 찾아오심을 인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한 1분 정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 아기에서 오신 그날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